할렐루야. 서로 간의 교제할 인사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의 문명이 발달되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내용의 음행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자녀가 어머니를 갖다가 음행하는 그 결과를 말하게 되는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다시금 새로운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된 계모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문명이 발달된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귀하신 말씀을 따라 계속 제가 구원론에 대한 내용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영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 천국에 가 있다가 다시 부활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용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되지 않는 영만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평신도들이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본문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듯 하랬어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어머니를 취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어머니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어머니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모를 보고 말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를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쫓아내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 발생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고린도 교회와 지금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 이 내용의 의미의 말씀은 같은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계모하고 계속 음행을 하다 보니 이게 끊을 수가 없게 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범죄하다 보면은 결국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지옥을 가면 안 되겠으니까 이미 판단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육신은 멸하고 영만이라도 그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한 그 이제 성도 중에
그가 이제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를 육신은 멸하고 영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하면 그런 죽게 만드는 걸 말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인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줬다면 사단을 통해서 육신에 대한 죽음을 죽게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은 욥기서 2장의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욥을 갖다가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하는데 목숨은 해하지 말라.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하라. 그런 내용을 허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중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어요. 생명만 죽이지 말고 사탄에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은 사탄이 지금 마음대로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사탄에게 육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음행으로 인한 그 사람에게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도 사탄에게 내어서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고 말씀하시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영만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라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믿음의 양심을 잊어버린 자, 파선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떤 사람인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미 지나간 것이지 계속적으로 부활이 있게 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두 절에 보면은 후메네오하고 어떻게 돼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으니 진리에 관련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방해자지요. 하나님의 계신 복음을 반대하는 자고 믿음을 지금 어떻게 파손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했으니까는 이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의 죽음은 안 되는 영의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본문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본문 중에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고 있는 이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 가운데 사는 가운데 계속 이것을 끊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음행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영과 육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눈다면은 육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성도가 음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이 사람이 뭐길래 이 사람은 영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겁니다. 육신에 대한 내용의 범죄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판단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육신은 멸하고 영만이라도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겠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영만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지금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앞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이 성도는 결과적으로는 사탄에게 육신은 멸하고 영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겠다고 하니까 영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가운데 그러면 영만 구원받으면 뭐가 문제냐? 영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는 영의 뜻입니다.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영을 갖다가 누가복음 24장에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놓고 보니까는 부활된 내용의 자체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내용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부활된 몸이라고 하는 내용은 뼈와 살이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영이라고 하는 영은 자체는 뼈와 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말씀을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된 내용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여기 너희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내용의 모습 속에서 생선이라고 하는 한 토막을 드시는 내용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부활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영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은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다는 영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계시록의 22장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부활된 사람들이 먹는 거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4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생명나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달마다 새로운 것이 달리게 되는데 이것을 영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만 먹을 수 있다? 부활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음행한 그 성도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주 예수의 날은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주 예수의 날입니다. 그때 영이 구원받아갖고 천년세계 들어가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 신보자 심판하게 될 때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될 성도들은 전부 부활되는데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세부적으로 알면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가운데 영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영만 구원받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영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성경에 가톨릭에서는 이제 영계에서도 구원이 있다, 영옥설을 말씀하신 내용을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많은 백성들에게 이 지구를 멸망하게 될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외쳤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후서의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자기네들 가족만 구원받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내용의 뜻이, 복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지구를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니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산다는 내용이 그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포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노아가 뭘 전했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규례를 줬습니다. 그 모든 영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나무의 재료와 모든 역청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사람도 전부 다가 구원받으라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다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홍수로 내리셔서 심판한 내용의 자체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여기는 영만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죽자마자 육신은 지금 아리마다 요셉의 묘에 시신이 장사되었고 그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를 갔다는 거지요? 옥에 가둬뒀던 영들만이 가둬뒀던 노아 홍수 때 심판했던 육신은 죽고 이제 영만 갇혀있는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예수님의 영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뜻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에 만든 게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홍수 심판을 하니까는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받으라고 노아를 통해서 외치게 만들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 근데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고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영들에게. 옥에 별도로 가두는 그 영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내용이 뜻일까요? 그냥 너희들은 멸망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뜻일까요? 그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에 이루어질 내용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은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자는 지난 과거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의 것은 이제 끝이 났다 하는 내용을 족하도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너희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들이라고 하는 대상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인데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하는 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뜻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면 비방한다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너희가 누구고 그들이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했던 소식은 다 그들이나 너희나 다 들었어요. 근데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지난 과거에 허랑방탕 살아왔던 모든 걸 청산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친구라고 생각합시다. 10사람이. 그런 가운데 5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영의 대상자고 그 다음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다가 같은 친구였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어찌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며 방탕했다는 모르던 사람인데 어찌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제 방탕하면서 살지 않느냐 하면서 비방한다는 겁니다.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됐대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거 너무나도 난제라서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를 위해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 내용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도 노아가 그들에게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의를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신다. 그 방주로 들어와라 하고 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말씀이나 구원받으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내용의 소식이나 똑같은 내용의 소식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뜻입니까? 안 들었다는 뜻입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언제 전파되냐? 살아있을 때 전파되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너무나도 아주 감격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가? 예수 믿으라고 많은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차에다가 어떻게 확성기를 장치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이라고 하는 소식을 누구나 다 듣게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시대에.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전파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는 이미 죽었다. 죽었으니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음행한 그 성도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데 그 영은 어디가 있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 말씀에 이제 영들은 어디가 있는가? 음부에 가 있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뜻입니까? 이 세상 영계에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만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이란 자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이라는 내용의 자체는 사단 마귀에 대한 하수자다, 쫄병이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그 내용의 존재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귀신을 너무너무 많이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 이 내용의 원인을 지금도 현재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성도들에게 와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에서 어떻게 돼요? 육체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이 성경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 영계에 또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 교단들이 다 함부로 쉽게 말하는 내용이 이단 그럽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은 영혼은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치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시라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점치는 귀신 들리니 여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내용의 말씀을 밝히면은 축사하는 사역하시는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이단이라고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확인하고 난 후에 말하니 좋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걸 말하잖아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추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어요. 여기 믿는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산 자를 위하여 살해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사람이 죽은 영혼에게 구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물어보겠느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현대 성경을 보면은 죽은 혼백에게 묻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가페 한영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페 한영 성경이라고 하는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여러분들의 두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 점을 치는 무당과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가지고 점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해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겠느냐. 그럼 여기에서 19절의 초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에게 물어보겠느냐? 그럼 여기서 점쟁이들과 무당, 점치는 무당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치는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의 귀신이 누구라는 거지요? 사람의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베드로전서의 3장에 있게 된 4장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육신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가야 될 텐데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은 영혼을 보고 말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귀신, 사단, 마귀하고요 귀신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 이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영도 이 세상의 영계에 지금 머물러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홍수 심판 때 죽었던 그 영들을 갖다가 전부 옥에 특별히 가둬뒀어. 가둬뒀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3일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홍수 심판 때 죽었던 그 영들에 가서 전파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누가 선포하느냐?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식이 계속 귀신들에게 지금 들립니다. 교회도 와서 믿은 성도들에게 와서 속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메가폰을 들고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외치고 증언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 영계에서.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갇혀 있다면 그건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대한 내용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성경의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완성시키는 내용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거쳐서 베드로전서 3장하고 4장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게 언제 구원받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때 가서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단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고린도 교회 성도는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이다. 이 내용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